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그립고 주님 사모하여 또 주님을 높이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사귐을 갖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자 몸과 또 영이 되살아나고 건강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된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힘이 솟구친 것을 믿습니다. 영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모든 것들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일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몸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힘이 부족해서 못 해주면 못 해주는 거지. 내 마음은 사랑하는 이에게 그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또 내 사랑하는 남편, 또 내 아내가 뭘 좋아할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화요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림하는데 뭘 기다렸느냐?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날이 되면 지금 이웃 나라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과 재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예,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빛남이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간절히 바라지, 기도 응답되는 날 간절히 바라지. 그런데 그 날은 너희한테 심판의 날이 될 거다. 빛이 아니라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날이 되고 말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거 애곡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제부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대림하는 자요, 대림절기를 평생토록 보내고 있는 너희들이여 하면서 너희가 왜 기다리니? 여호와의 날 왜 기다리니? 그날은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구원의 날, 빛의 날이고 이방인들은 다 혼쭐이 나는 그런 날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어두움이다. 19절에 사자 피하려다가 곰 만나게 되는, 깜짝 놀랄, 너희 기대랑 완전히 어긋나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예배를 잘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 잘해주시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그것을 전혀 해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일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런 거 싫어해.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럴까요? 적당히 한 번은 참아주면서 이 음식 먹어주는 거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을 수 있겠지 기대하고 그랬지만 도저히 그게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거 싫어해. 나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를 싫어한다고 표현을 해주고 계실까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일단 절기 싫어하신다. 또 성회 싫어하신다. 우리도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또 사순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로서 보내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 우리가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대림절기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보내야 되겠죠.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성회 언제나 모이는 거죠. 싫어하신다. 22절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나 그거 싫어해. 23절에 보면 노랫소리, 비파소리 너희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울려 퍼지는 그런 이야기, 시와 찬미, 악기 소리 이런 거 나 지금 너무 싫어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매우 다양하게 또 매우 떠들썩하게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 이스라엘의 예배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절기 성회 여러 각종 제사들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시는지요. 21절에 보면은 미워하신다, 또 멸시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속상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22절을 보면 받지 않으신다. 또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듣지 않겠다. 심지어 그치라. 그만하라. 하나님이 야 새벽기도 좀 그만해라. 너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 중단해라. 나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 옛날 옛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로 나 싫어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왜 싫어하시는가? 예배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건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 좋아하시느냐? 그거는 어제 우리가 쭉 나눈 말씀인데 예배 자체보다 뭘 더 하나님이 바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를 더 바라시는 거죠. 장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베델과 길갈 그리고 남쪽에 그 옛날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브엘세바 이런 모든 그 장소에 가는 것 성지 순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례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장소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식당의 그 메뉴, 음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 그 만남, 그 사람이 정말 좋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바라신다는 겁니다. 뭐 젊은 시절에는 다 착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이 참 좋아가지고 나는 쟤가 좋은데 쟤도 나 좋아할까? 근데 저랑 자꾸 만난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좋아가지고 자꾸 저를 통해 갖고 친구 만나려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뭐 놀이동산 간다든가 놀이동산이 좋아서 저를 만난다든가 또 영화가 좋아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데 나는 나를 좋아서 그러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그러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떠들썩하게 광고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뻐하는 일 아니냐 그게. 그리고 너 소문을 내고 너 높이고 그러느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난 다음에는 나 너희 그 예배 싫어한다. 내가 똑똑히 얘기해 줄게. 나 이거 싫어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거 좋아해. 이런 것들보다 나와 사귀는 거 좋아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그게 아니라 거룩한 나를 찾고 또 찾으라. 그래야 내가 서운하지 않겠다. 나 그거 좋아해. 나 있는 이 장소 그거를 좋아하지 말고 나를 더 좋아해 주기를 바라. 예배당 그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그런 연습, 나를 더 좋아하는 그런 표시,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너희들의 그 삶 그 자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을 나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거 나 좋아해.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좋아해 하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 삶, 요 안에서의 얘기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장소와 상관없는 이 성소 바깥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나 이거 좋아해. 그겁니다. 아모스서에서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요절입니다. 핵심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맞이하는 강같이 의뢰할지어다. 아멘. 나 정의 좋아해. 나 공의 좋아해. 그 얘기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로 놓고 그 맥락에 따라서 다 한번 살펴보면서 뜻을 헤아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이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내 할 도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때 그 의가 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 다 하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을 해주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우리 할 도리를 못했을 때 그때 그게 죄지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났다. 이게 바울이 간파한 겁니다. 성령님이
것인 거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밭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개개인이 서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해야 할 그런 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마다 또 맡은 직분마다 자기 할 입장, 자기 처지에서 자기 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집사님은 집사로서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도를 넘지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고 자기 할 도리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공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전체적인 면입니다. 이 밭이 있는데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씨를 뿌린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 그거 공의로운 밭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시덤불이 있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돌이 치워지지 않고 그래서 씨를 뿌리지만 그 씨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상거래에도 이 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의를 지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뭐 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다든가 또는 어떤 조직 가운데에서 뇌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어그러진 사회가 되면 그 사회에 땀 흘린 대가를 모두 얻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공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팥 심으면 팥이 나야지요.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된 죄가 있는 그 돌짝밭이 치워지지 않고 가시덤불이 있는 어긋난 사회는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심판하러 가시는 그 천사들을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내가 소돔으로 얼른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면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다가 아이고 나 여호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다 소상하게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게 아니냐. 아브라함은 또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또 그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며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이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약 성경이 굉장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과 그 다음에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 의와 공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자꾸 달리 번역을 해서 그래요. 오늘 정의와 공의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이고 그것을 내 자식에게 선교하고
내 식구들에게 선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왜 너희들 이것을 자꾸 잊고 있느냐, 다시금 자꾸 되새김질을 시켜주신 거고, 그래도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이루게끔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시면서 표현이 정의를 물같이 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굽었다고 어제 10절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지 사용료 수확물 이거 과도하게 새로 다 착취해 나가고, 힘없는 이들 이거 억울하다고 고발하면 법정을 찾아도 그들은 힘없는 자라고 그들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뇌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판결이 굽어지고 있었던 그런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싫어해. 그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에는 강이 다 마르거든요. 그저 요단강 정도 이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강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기에 비가 오면 말랐던 그 계곡에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건기, 우기 이렇게 있지 않도록 하여라. 언제나 변함없이 끊이지 않고 정의와 공의 지키게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강은 쓸어가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유등천도 한 번씩 큰 물이 일어나가지고 평소보다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흘러가는 정말 거센 격동하는 그 강물이 되었을 때 한 번 지나고 나면 지형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바닥이 완전히 강이었던 곳이 이 땅이 드러나고, 땅이었던 곳이 강물이 되고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물처럼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돌짝밭이 치워지는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죠. 강물은 흐르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 속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원의 마크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정의의 여신이 천칭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천칭이라는 게 우리는 그 마크로 보니까 양쪽 균형이 완전히 똑같이 맞아가지고 수평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의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뭔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다 끝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겁니다. 지금 흐르고 있어요. 천칭이 딱 맞은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정의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지금 바꾸어 나가려고 애쓰는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아직까지 다 안 이루어졌더라도 그 삶은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림절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며 또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이 짙푸른 바다 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아직까지 여기 도착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발걸음이 멈추어 서는 그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건져 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지금 걸어 나아가라, 기다리되 서두르라, 서두르되 기다리면서 살아나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다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로 만족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한 줄기의 강물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를 정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신 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흘러가는, 움직이는 강처럼 살아 나아가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 삶 자체가 정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대림절에 훈련해야 되는 신앙의 한 가지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느냐, 뭘 좋아하시느냐 이거를 잘 보면서 장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그런 삶, 그것만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변혁하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완성하지는 않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 그거 정말 좋아해, 이것을 꼭 깨닫고 움직이지 멈춰 있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며 걸어 나가고자 하는 이 대림절 귀중한 날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 그거 좋아해,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간해서 아모스 서를 참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 이 정의로움을 설교해야 될 때 꼭 택한다 하면 겨우 5장 24절 이 말씀 한 구절 읽곤 합니다. 저희들이 아모스서 처음부터 오늘 24절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새겨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정말 이런 거 싫어해. 나 좋아하는 거 아예 대놓고 얘기해 줄게. 나 이거 정말 좋아해.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이 맥락을 저희들이 꼭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친교회,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에 이 모임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케 하여 주시옵고,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어 있지 않으며 끈질기게 끊임없이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빛의 자녀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꿈틀꿈틀 거릴 때 비록 미약할지라도 나 그거
사랑하고 좋아해. 저희들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의 손길 발걸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오늘도 저희 속에 귀중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인생의 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 교회학교 혜성교회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면서 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움이 저들 인생의 밭에 가득하여 돌짝밭이 치워지고 가시덤불이 헤쳐지고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외마디 기도라도 우리 함께 중보하고 각자 기도함으로 오늘도 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